믿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연결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참복음과 거짓 복음, 그 대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무엇도 행해야 된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 남자로 말하면 할례, 절기,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복음과 반대 진영에 있는 거짓 복음과의 대결 구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무엇이다? 번지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말하는 그 윤리, 도덕, 상식, 그것을 무시하라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그것에 묶여서 무엇이 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사랑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율법을 몇 개 정도 지켜야 되는 단순히 그런 편협한 종교의 행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줄기차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는 등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꾸며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지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지 정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고 해서 이 구원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희들 거짓 교사들이 꾀해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자꾸 할례를 강요하거나 절기와 율법을 지키려고 강요하여 너희가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간다면 너희는 어떤 자다? 오늘 여기 성경엔 나오고 있죠? 어떤 자라고 나와 있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조금 같이 매글할 수 있는 말씀이 뭔가 봤다면 복음서 중에 그
공간복음서 중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죠.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감히 씻길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너는 나와 무엇 할 수 없다? 상관이 없는 자다. 그것과 이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치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너희가 행할 때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면 너희는 나와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한 자 아니다? 상관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자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려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 이야기하는지 4절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한번 지켜봐라. 지켜봐라. 그러나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의롭고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의 의로움과 구원과 그 죄사함의 그 죄사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실상은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끊어진 거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율법을 붙잡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는 종교 행위자로 열심 뿐이 없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뭐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심리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정서, 유교적인 정서, 비나이다 종교성이 강한 우리는 뭔가 행위적인 관계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관계적인 관계 틀 안에서 뭔가 한 스텝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종교 행위에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지 그게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성경적이고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게 무엇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누구와 커넥트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인데 이거를 망각하고 이 순서를 뒷전으로 여기고 율법적인 행위를 먼저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무지함과 다르지 않다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은혜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일리지를 짝짝짝 쌓아서 그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무엇? 반응으로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반응으로서 행함이 뒤따라야지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믿음이고 인정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 은혜는 뒷전으로 여기고 이 관계적인 그 기초는 뒷전으로 여기고 먼저 율법적인 행위를 먼저 선두에둬서 이걸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착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갈라디아 교회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꾸 변증하는, 기독교적으로 변증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그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계속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진 것이고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지, 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절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예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무엇을 매는 자가 된다고요?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그래.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야, 찜찜하면 좀 덜하잖아. 신앙생활하면서 찜찜하면 덜하잖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면 그 찜찜함이 덜하면 그게 자유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잘못 현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종의 멍에가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고 율법으로 흠없이 막 율법을 지켰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을 지키고 지킨 그 결과로 자기가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랴. 이런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적당함으로 인하여 죄에 속박되어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그가 고백한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율법적인 패러다임으로, 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가 아닌 종의 멍에를 굴레를 씌우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 결국 무엇이에요? 자유는 누구에게 연결되었을 때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알지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해질지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맛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맛을 좀 경험해 봐라.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안에 연결되어 그 예수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좀 경험해봐라. 이 평안과 이 자유를 경험하고 이 밭에 감춘 자유와 평안을 뒷전으로 하고, 왜 정말 메인 요리는 안 먹고 왜 자꾸 사이드 요리만 먹고 그러니? 어? 메인 요리는 안 먹고 왜 사이드 요리를 먹고 배부르다라고 착각하니? 그거는 복음이 아닌데 왜 거기에 길들여 있는 너희들을 안타깝구나. 그건 너희들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어. 그것은 어떤 행위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게 진짜 참말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 고백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어제도 집회 때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그것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찬양 손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뿌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그 어떤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이거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해요. 그전에는 무엇이었는데? 절망이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은 받지 못하면 사망인데 이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네. 나도 이제 살 소망이 생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환경적인 것으로 소망을 찾고 절망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는지 붙어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든 절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소망을 갖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매인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 없고 육신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을 누구에게 올려야지, 우리의 소망, 우리 영혼의 소망을 위해서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속상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육신은 몰라도 영혼이 싫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봄에 닭이 알을 까고 그 알에서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와요. 그럼 병아리 안에 그 생명력을 보셨는지요? 삐약삐약 하면서 엄마 닭 뒤를 따라서 쫄래쫄래 막 따라다니죠? 아주 막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따라다니죠? 근데 자꾸 사람이 귀엽다고 만지고 그러면 사람 손 타면 병아리가 어떻게 되죠? 조금 꼬박꼬박 졸면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 그 생명이 꺼져가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거 그 아주 귀여운 그 병아리가 생명력으로 팔팔 뛰어야 되는데 하다가 막 죽는 거.
또 뭐 고양이가 와서 물어 뜯어서 죽는 모습. 또 그 시골의 웅덩이에 그 올챙이들이 막 이렇게 팍 하고 다니는데 물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막 애들이 막 파닥파닥 하면서 막 숨가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생명이 꺼져가는 건 안타까움을 어렸을 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마음이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더 승화된 것 같아요. 너희가 7절이요.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다른 박질은 무슨 다른 박질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목회자의 마음 찢어져요. 성도가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가면 그것처럼 괴롭고 그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건 없어요.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영혼을 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누구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복음으로 낳았던 그 영혼이 딴 길로 갈 때 그 처절한 그 쓰라림은 이를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들려주니까 이들이 결국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 찬양 청소년 청년 찬양 집회 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어제 목사님이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말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자, 어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했는데요. 자, 우리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거짓 복음을 자꾸 들으면 아예 나는 믿음이 워낙 세가지고 나는 믿음이 강해서 나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에요. 거짓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결국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주변이 좋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자꾸 그걸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시켜주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계속 들어야 되고 바른 복음의 빛을 쪼임 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이건 한 개인이 복음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당연하고 한 가정도 깨지고 한 공동체도 깨진다는 거예요. 왜요? 누룩이 똑 떨어지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그 누룩의 효과에 잠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복음,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한 인생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표현 못할 것 같은데 10절에 참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그 영적 스승이긴 하다라는, 정말 참된 목회자 중에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였어. 끝까지 누구를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었다는 인간적인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뢰 기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내가 어떻게 키워낸 내 자식들인데 내 영혼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하고 그냥 탄식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불평불만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그들이 다시 참된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설 줄 나는 무엇한다?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우리 리더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원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속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떴듯이 그 안에서 그 심령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또 얘기할 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신 뻗쩍 나게 하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자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선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너희 거짓 교사들아, 할례 했니? 할례 안 했니? 요거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굴래?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그 껍데기고 그 외형적인 건데, 외형적인 그 테두리만 관심 갖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지 않는 너희들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야? 한 길,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고 할례를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거는 껍데기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외적인 형식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대표적인 할례를 지킴으로 이것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구원을 담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는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구원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무할례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니 무할례니 그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도 누구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할례를 이미 행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난 지 8일만.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자가 누구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할례 부활, 이 껍데기 가지고 자꾸 너희들 시간 낭비하면 너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 종교, 그 껍데기, 그 회칠한 무덤, 그것에 그냥 휘둘려서 본질, 정말 밭에 감춘 그 보화는 발견도 못하고 계속 주변적인 것에서 그냥 있다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정말 안타깝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무엇이 본질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 본질을 알고서,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어찌 너희는 맨날 그 할례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걸로 계속 허송세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마음의 그 심령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요. 시작. 무릇 표면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이다. 아멘. 무엇인지 알겠죠? 할례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아가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현실의 삶을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본질을 너희가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죠. 할례 했니 안 했니 갖고 자꾸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할례 무할례 이 것으로, 그 외적인 형식의 그것으로 외식하면서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해 새 사람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지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이 1도씩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가? 그 본질을, 구원에 대한 본질을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지 알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 좋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복음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11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행해, 율법도 지켜 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박해를 안 받았겠죠. 편한 일 가겠죠. 기득권적인 넓은 길 가겠죠.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받을 일 없겠죠. 거짓 교사, 거짓된 사도라는 공격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어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삶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순교자의 삶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느니라. 십자가 걸림돌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복음을 그냥 잘 믹서해서 복음인지 아닌지 그냥 믹서해서 신앙인지 율법인지 종교인지 복음인지 막 이게 믹스해서 그냥 적절하게 사람 비유 맞추면서 했으면 나 이렇게 밖에 안 받아. 나 매맞지 않아. 나 이렇게 헐벗지 않아. 나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전할 때 박해는 있기 마련이라는 것, 고난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것을 당장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익히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고,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모를 겪을 수가 있다는. 근데 그 수모 겪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해야 될 제목이라고요? 영광 올려야 될 제목. 아, 내가 복음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이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고난받는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결코 마지막 그 끝에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자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믿음. 환경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둘 중에 한 부류에는 다 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환경, 육신의 메인자라 자꾸 환경을 신뢰하게 돼요. 환경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믿음이 그 현실의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못해요. 신앙의 맷집이 있지가 않아요. 계속 현실에 젖어드는 믿음으로 결국 그 믿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신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데, 자꾸 환경을 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약화되고 환경에 대한 강한 그 신뢰, 믿음, 그것에 대한 그 의지가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러지 말라고, 내가 빨리 돈 벌어야지, 내가 빨리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따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 내가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자꾸 그런 불안과 염려로 자꾸 우리는 환경을 쫓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평안이 갈지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데, 이 믿음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되려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 십자가를 피해가잖아요. 아이고, 십자가, 무서워. 저 사람이 져야지 내가 질 거 아니야. 피하고, 저 피하고. 복음 앞에 직면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서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관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영적 발돋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경험들을 해야지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이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또 신앙을 또 탁 놔버렸다가 또 신앙을 놔버리면 신앙은 생물이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탁 죽어요. 그냥 이게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죽어요. 신기하게도 퇴보된다니까요. 퇴보 아니면 전진이에요. 이게 고정된 실체는 없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경험해 보니까. 근데 자꾸 십자가는 통과할 생각은 안 하고 복음으로 정면 승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꾸 믿음이 자라려면 그 믿음이 무엇을 자꾸 공급받아야 믿음이 자란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쪼임받고 공급받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말래도 자라요. 왜요? 그 사랑이 능히 우리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공부하자고 그 보니까 자꾸 믿음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늘땅교회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 복음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복음으로 환경을 뚫고 정면 승부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종교 행위자로 살지 말고 복음 붙잡고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이 주님의 제자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보지 않겠니 하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오른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오 하고 오늘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